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결한 입술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겸손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워서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오순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울산들에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지구촌 온 곳곳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내리는 이 지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인지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익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어렵고 어려운 이 경제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나마도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루속히 이 감염병을 아버지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가 모든 민족이 서로 함께 모여서 대면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산도로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로교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구자민 목사님에게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김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을 듣는 그런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고 또는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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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방안을 날아다니다가 커피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미끄러져 가지고 커피잔에 빠져버렸어요. 겨우 다시 커피잔에서 빠져나온 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쓴맛, 단맛 다 봤네. 우리는 이 미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쓴맛, 단맛, 또 이외에도 짠맛, 신맛 이런 다른 종류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맛으로 표현할 때 쓴맛, 단맛을 이야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입술에 이 설탕물을 묻혀보면은 웃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쓴맛을 보면 얼굴을 찡그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이 단맛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쓴맛은 독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단맛을 더 선호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싫어하는 이제 이런 입맛을 가리켜서 어린애 입맛이라고 하죠. 어른 입맛은 쓴맛이 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쓴맛을 제거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른으로 성숙한 입맛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물은 쓴맛이 나는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치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입맛에서부터 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위험한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것이냐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었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시기 좋은 단물로 변화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맛이 나는 물을 단맛이 나는 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마시면 위험한 마라의 쓴물이었지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제압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치료의 능력, 이 삶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표적은 뭐냐면 상처를 잘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위험한 인생, 이 불안한 인생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물에 넣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TV를 보면 야생의 자연에 가서 아무런 도구 없이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자연에 있는 물을, 이 오염된 이 물을 정화시켜서 마실 때를 보면 가령 물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또는 여과시켜서 마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쓴물을 어떻게 마셨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어떤 기적적인 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주후 160년에서 220년경에 살았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 한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던져놓은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탁월한 해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듯이 죽을 운명이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쓸모없는 인생이 아주 유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는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먹으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과 같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데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독과 같이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이 죽는 이런 위험한 물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처럼 이 사람이 요즘 그 미용을 위해서 많이들 맞는 주사죠. 보톡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이게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비시키는 물질입니다. 대단히 치명적이죠. 이게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곳에 이 주사를 맞으면 그 근육이 이제 굳어버리니까 아주 위험한 주사죠. 그런데 이제 피부 같은 곳에 주사할 때는 이 주름을 펴는데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을 이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오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본래 안전한 것도 있지만은, 본래 안전한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하지만 위험한 것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원자력과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쓴 물을 단물로 변화될 수 있게 하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또 그 나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해롭고 위험한 것을 안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뭘 권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롭고 위험한 모습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동쪽에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작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의 특색이 뭐냐면 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인데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교도소. 이 교도소에는 과거 미국의 모든 흉악한 범죄자들을 수용했습니다. 또 IS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 섬 주변에 거센 물살이 감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죄수도 그 섬을 그 교도소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는 이런 편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도 쓴 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고립된 섬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 또 일그러진 성품, 성숙하지 못한 자아, 타락하고 부패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쓴물을 달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가만히 놔두면은 해롭고 위험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유익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는데,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그것은 어떤 단순히 이 나무를 들어서 이리로 옮겨라, 이 나무를 들어서 이 물에 넣어봐라, 어떤 단순한 행동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보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는 이 훈련, 연습을 시키십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려고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고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은 광야를 경험했고 우리의 삶에도 이 광야에 훈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마시는 물을 얻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 훈련의 고단함을 이 갈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하필이면 이걸 달라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물론 그때 여인이 물을 떠러 나오기도 했지만은 내 삶이 그만큼 고단프다, 내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고 신선한 물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너희가 주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이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따랐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는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 살 때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고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회용품처럼 한번 마시고 버리는 물통이 아니라 한번 들은 다음에도 날마다 생각나고 날마다 따라야 되는 이 지속적인 은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순경험과 힘겨운 삶에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또 알려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원망할 때, 그들이 불평할 때,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상한 마음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는데 그 감격적인 기적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겨우 썰물을 만났다고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오늘 마라의 썰물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쓴물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로우신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이 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좀 아픈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먼저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원망하는 사람.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죠. 왜 원망하게 될까? 원망이 왜 생길까 하는 겁니다. 원망이 왜 생길까? 원망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할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을 주셨는데 이게 내 할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원망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이 안 생기는데 이게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면 이게 다 남의 탓이 되는 거죠. 이 마라의 썰물이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마라의 썰물이 생겼느냐? 누구 탓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마실 수 없는 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기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요,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다는 걸 생각했답니다. 노예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했다는 겁니다. 마라의 썰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너희는 너희 삶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풍성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인가? 이 원망은 남을 파괴시키는 거죠. 원망의 대상을 파괴시킵니다. 그렇다면 절망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마실 물이 없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을 이겨내야 했죠.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원망은 감사로서 이겨낼 수 있다면 절망은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실 것 때문에, 우리가 입을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절망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절망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문제로 던져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선물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낼 때 하나님은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더 풍성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쓴물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해답은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것, 지금 내게 가장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쓴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절망하면서 내게 해로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옳은 일, 내게 복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쓴물은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이 치료받고 절망하는 마음이 치료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에도 마라의 쓴물이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가장 복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도 많지만
또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치료약이 개발되고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는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옹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13일 이번 주일부터 또 이번 주 토요일 19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황이 안정되어졌다고 느껴지면 우리 20일 오는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부터 정상적으로 예배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들께서는 각자 개인 안전과 또 방역에 유의하시고 또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는 사항을 잘 따라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시는 성탄절 카드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려고 하셨을 텐데 좀 더 가지고 계시다가 20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혹 잊어버리신 분들은 기억하고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재 장로님 다음 주일 20일 은퇴식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장로 은퇴식을 가지겠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헌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우리 광야 같은 삶에 마라의 썰물과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고통과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